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말씀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이란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금요일을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이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할수록 평강이 증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찬양과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도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저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기지개 펴시고, 소리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좀 덥습니까? 춥습니까? 앞에 에어컨, 뒤에 좀 시원합니까? 뒤에 끄면 안 되겠죠? 앞에 거. 예? 맨 뒤가 어떤데? 시원하냐? 시원합니까?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이 에어컨이.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와 관련된 말씀, 오늘 이제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설교가 준비 안 되면 그때 끝날 것 같고, 근 4달 5달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설교 18번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더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이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이 있었나? 우리가 이렇게 18주간 기도해 오면서 있었던 가장 큰 응답은 대통령을 교체시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지지난주에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은혜로, 제가 앞에서 보니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따로 물어보니까 하여튼 그날 좀 임해서 기도가 너무 되더라.
마음 같아서는 이제 12시까지 기도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이 기도에 조금씩 응답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기도의 응답의 간증은 제가 동의를 구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지지난 주에 기도를 모여서 한번 했습니다. 그 부모님하고 저하고 원래는 다른 건수로 원래 이렇게 상담을 하는 자리였는데 그 전달부터 이게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자식을 못 가지다가 지난주에 자식이 좀 자녀가 이제 몸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늘 제가 한 번 더 전화해 보니까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초음파로 찍어 보니까 진짜 아기가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조원영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자녀를 출산 못하다가 자녀를 출산하게 된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이걸 좀 주셨나 생각해 보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왔다 이렇게 교만스럽게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스토리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할렐루야. 저는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없었던 자녀가 갑자기 생기는 거 그건 기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했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월등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18번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자.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분은 그분의 능하신 힘으로 그냥 우리의 기도 없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를 좀 업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굳이 행하심으로 우리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응답이 되었습니다. 혹시 또 나도 커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어요? 이제 없습니까? 예. 어쨌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기도 동업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업한다. 기도로서 동업하고 동업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일을 얼마만큼 분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마음이 다르면 또 같은 일을 동업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로 동업할 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업한다. 자, 그래서 신약의 예 하나와 구약의 예 하나로 동업 실패 사례, 기도 동업 실패 사례 하나, 그 다음에 기도 동업 성공 사례 하나, 이 2가지 사례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여기 벌레가 한 마리 있어서 일단 죽이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원고 위에 벌레가 이렇게 또 자, 그래서 기도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저는 시간 되는 만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동업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마무리하고 몇 개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업 실패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 동업 실패. 자, 예수님은 어쨌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40절에
40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저는 이 자고 있었다 앞에 그냥 한 강세 접두사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설교에 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고.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 모여갖고 이야기하다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결국 잤다. 동업 실패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동업을 한다라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자리에서 각자 다른 행동을 했다. 동업은 뭡니까? 예수님이 걸을 때 같이 걷고 예수님이 쉴 때 같이 쉬는 것.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지금 놀고 있으면 우리도 놀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하고 계시면 우리가 굳이 날뛸 필요는 없죠. 그게 동업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지금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잤다. 이런 사건. 자, 이 사건의 기도의 동업에 실패했을 때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가 궁금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땠나? 결말을 볼까요? 56절에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던 동업자들이 기도의 동업에 실패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같이 동업을 같이 하려면 같이 끝까지 잘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도 포기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발생되더라. 좀 슬픈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 동업 성공 사례. 이게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에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자, 예수님 사진 하나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저렇게 촌스럽게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파란색에 빨간색 옷. 우리나라 태극기 아닙니까 저거? 저 사진 보고야 우리나라다. 자, 그 뒤에 3명 보이십니까? 3명. 자, 확대 한번 해볼까요? 요 사람이요, 얘들. 나는 가장 이제 비양심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얘입니다. 예. 기도하는 척하다가 자는. 중간에 얘 있죠. 떼놓고 자는 스타일. 교회 오자마자 막 펴라. 그 중간 스타일. 얘 맨 왼쪽에 저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하는. 잠깐만 피곤하다. 오늘 한번 자줘야 되는데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사랑한다. 나는 사랑 많이 받았다. 고로 나는 오늘 잔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자면 잔다르크 됩니다.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런 거. 참 하니까 눈물이 날라고 말이지. 동업 실패자 저 모습죠. 여러분 이 세 모습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민하는 기도할까 오늘 잘까 고민하는 스타일, 대놓고 자는 스타일, 아니면 연기. 기도하면서 자는. 기도하면서 잘 수 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했던 경험 중에 가장 최고의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믿기겠. 설교하면서 자는 거. 그걸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전날 금요일 날 우리 그 제일영도교회 때 토요 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토요 새벽기도가 없는데 그 전날 새벽 5시가 새벽기도인데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회 인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4시 반에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설교하러 5시 딱 섰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잠시 내가 고개를 진짜 잤어요. 한 몇 초, 1초, 2초, 3초. 내가 너무 놀라고 이랬습니다. 그 성도를 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둔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 동업 성공 사례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
자, 이겼단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도 손을 들어서 원수를 때려 부셨다. 자, 내가 손을 들 때 하나님도 같이 손 들고, 내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하나님도 제가 매우 요상합니다.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유, 손 들고 이기면 끝까지 이기게 해주셔야죠. 그게 하나님 스케일 아닙니까? 근데 손 들면 이기고 잠시 손 내렸다고 또 지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다시 손 올리면 또 이기고, 이건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론과 홀이 이제 딱 팔을 들어주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는데, 참 구차하다. 한번 손 들었을 때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이 손을 내릴 때 하나님도 손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냥 맛봐라, 네가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돼,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맛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잘못 받아들이면 야, 하나님 용심, 하나님 삐딱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설교를, 이 말씀을.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말씀으로, 정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게 더 정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시각.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외가 없다. 손을 드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같이 싸우고, 내가 좀 하기 싫어서 손을 내리면 또 쥐고, 이런 기도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자, 어쨌든 이 동력을 잘했습니다. 자, 12, 13, 14절 계속 읽어보죠. 12절.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에 내려갔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아론은 기성세대입니다. 근데 훌은 다음 세대죠. 조금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서 팔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제 아말렉을 완전 박살내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한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언제 도말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전쟁에 졌다라고 했죠. 아마 지는 그 상황에 몇 명이 아말렉에게 칼에 찔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픈 사건이죠. 근데 그거 왜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왜 손이 내려갔을 때에 한 몇 명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에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했지? 자,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발생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으로 귀결된다. 선으로, 마치 사필귀정 비슷하게 사필귀선, 모든 것이 선으로 귀결된다. 슬픈 사건이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싸움에 졌다라고 해서 이거 슬픈 사건이잖아. 근데 왜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냐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끝없이 모세는 자기 혼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은 방관자, 수수방관하는 방관자로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네요. 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도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그건 내려갔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 사고가 터졌어. 그럼 다시 제가 손을 들죠. 그럼 그 문제가 또 해결돼. 근데 또 피곤해서 또 손을 내려. 또 문제 또 발생. 끊임없이 왜 이 반복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 그걸 허락하실까요?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까지 이 문제는 무한 반복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세 하나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성도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기도했지만은 나중에 세 명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셨죠. 할렐루야. 처음에는 한 명만 기도했습니다. 모세 목사. 근데 목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죠. 목사가 피곤해 손을 내릴 때, 기도 잘 안 할 때, 이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모세보다 못하니까 더 그런 경우가 더 많겠네요.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 발생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와, 목사 기도 안 하네, 이래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옆에서 목사의 기도를 같이 해서 나도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바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제가 지금 홍해 가르는 사진으로 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손을 들고 항상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그다음 이 사건, 아말렉 사건,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올리는데 자세히 이 그림을 보면 막 손을 내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렇죠. 어쨌든 이쪽이 아론이고 저쪽이 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 명이 이제 손을 들었죠. 처음에는 한 명, 나중에는 세 명. 하나님 뭐를 계획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저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 하다 보면 손이 내려갑니다. 피곤하니까. 옆에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같이 배팅할 수 있는, 같이 손을 올릴 수 있는, 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모세가 손을 내가서 이스라엘이 진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슬픈 사건이죠. 슬픈 사건인데 허용하셨어. 왜? 이걸 허용해야 옆에서 수수방관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같이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도 사건이 터질 수 있구나. 목사가 기도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많이 터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싸움이 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싸움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웠죠. 바울하고 바나바가 원래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죠. 무엇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신앙이 좀 없어. 그러니까 마가 이제 안 데리고 다닌다. 마가가 신앙이 너무 없다. 자, 할렐루야. 1, 2분단 3. 예. 마가가 너무 신앙이 안 좋아.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기로 했고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가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어떤 선을 이루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뭐를 이루셨나요?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는데 이 팀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팀, 바나바와 마가 팀으로. 복음이 이제 두 배로 확장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지는 행위, 싸움이 일어나는 별로 안 좋은 일들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 안에서 합력하여 좋은 쪽으로 역사하는 경향은 반드시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든 교회에서든 간에 목사 혼자 기도하게 허용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저만 하나님과 기도로 동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또한 같이 열심히 같은 동업의 마음으로 기도에 협조할 수 있다. 꼭 오늘 밤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동력을 잃겠지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응답들이 있었다고. 자, 그렇다면 그게 이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만 남았겠죠.
다른 사람이 그런 응답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나도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그 체험, 기도의 체험들을 해야 될 때가 되었고, 그 체험을 해야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을 얻고 올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다른 거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기도의 동업을 잘한 이제 분이 되겠죠. 자, 출애굽기 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하고 지금 이집트 바로 왕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면 지금 막 밖에는 우박이 막 버벅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바로 왕의 성에서 나가자마자 곧 자 이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as soon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많이 외운 영어 수거죠. as soon as 즉시, immediately 즉시, 또 뭐 있죠? 한두 개 더 있었는데 즉시 즉각적으로 내가 손을 들 거다.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다가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손을 딱 뜯게. 그리고 내가 손을 하늘 향해 들었을 때 바로 내 성이 거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손을 들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죠? 손을 들어야 우박이 그칩니다. 손을 드는 행위가 기도니까 기도를 해야 우박이 그치는 겁니다. 모세일지라도.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이런 걸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손을 들었을 때 불신자들도 우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저 교회 성도들 손 들고 뭐 기도하는갑다. 그리고 갑자기 우박이 딱 멈췄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뭔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여러분 단지 내가 응답받는 통로쯤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뭔가 응답이 왔을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5년 동안 임신을 못해서 자식을 갖지 못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한 3명 하고 우리 쪽 3명하고 그쪽 총 5명이 같이 기도했을 때 그러고 그 다음 한 주 후에 임신이 안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손을 드니까 임신이 되네? 와 이거 우리가 손들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손들어서 임신? 노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세상에 임신이란 영역이 여호와께 속해 있구나. 그것을 왕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 응답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임신이란 영역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것뿐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세상의 이런 분야까지도 손을 써주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손을 들 때 이렇게 응답됨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행위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근데 이제 이 주제를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꼭 손을 들어야 되나? 기도만 하면 안 되나 말로?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손을 든다는 말이 의외로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주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굳이 손을 들어서 기도를 잘 안 하죠. 우리 한국은. 근데 성경적인 이제 기도의 자세는 손을 드는 건데 그럼 손을 들면 응답 오고 그 참 좀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자, 재미있는 말씀, 신약의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한다. 그냥 여러분 손을 빼도 됩니다. 기도는 원래 손 안 들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했을까요? 저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기도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 손만, 두 손을 들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다면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느냐? 이 의미를 해보면 압니다. 손을 들어 기도를 안 해보면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의미를 모르는데 몰라도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해보면 왜 굳이 손을 들어 기도해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 같더라. 한번 오늘 해보시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우리들에게 이왕 기도로 동업할 거면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손을 든다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에 딱 넘어졌다. 그럼 아버지에게 손을 뻗치죠. 아버지, 내 좀 잡아 일으켜 주세요. 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뭔가요? 내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직감이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제, 우리의 주제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내가 손을 이제 펴줘. 손을 쥐지 않고, 손을 쥐는 거는 내 힘으로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고, 손을 펴는 거는 뭔가요? 내 힘 없으니까, 힘 다 썼으니까, 힘 고갈됐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하겠다라는 고백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손을 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적군이 이제 우리에게 잡히면 항복하죠. 항복, 손들어 이런 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의 항복이라는 의미가 손을 든다라는 의미도 있고 신발을 벗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주제, 공부면 공부, 임신이면 임신, 재정이면 재정, 이 영역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합니다. 내 방법 싹 다 사용해봤는데 이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항복했으니 나를 항복시킨 당신이 이제 이야기하실 차례요. 항복합니다. 이 주제, 자녀 문제. 항복. 뇌물 안 돼요. 10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자녀 안 바뀌더군요. 항복해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로 동업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굳이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하셨는지를 스스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도 실습할 때 손을 오늘 한번 또 들어보고, 어색할 수 있는데 불 끄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때 눈 뜨고 이렇게 주변에 어떻게 손 드는지 구경할 필요 없고, 또 옆에 사람들 이렇게 치지 말고 나 진짜 손 들고 이거 가장 우리 옛날에 그 청년부 손 들고 기도 이래 손 각도 이래. 여러분 이까지는 됩니다. 이 정도까지인데 근데 옆으로 이래 갖고 옆에 치고 막 시험 들고 여학생들 빙글빙글 도는 애들도 있을 때 이렇게 빙글빙글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어. 그 희한한 애들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벌 쓰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해보라. 그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첫 번째 주제는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조금만 더 나누고 이 첫 번째 덩어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남자들이 기도하길 원한다 했는데 앞에 조건이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여러분, 싸움을 하면 기도를 못 합니다. 싸움을 하고 나서 한번 기도하러 와 보십시오. 기도가 되는지. 그러면 싸움을 했을 때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럼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하니 싸움을 한 사람들은, 다툼이나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와 매우 흡사한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건 예배죠. 네가 예배 드리기 전 형제 원망 생각났냐? 그 24절에 그럼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 기도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치고받고 싸운 후에 바로 예배하러 오고 바로 기도하러 옵니다. 근데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 예배해도 찬양해도 찝찝하고. 그렇죠. 그런 거 다 느껴보셨죠? 그러면 그때는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니하고 응어러진 감정을 가진 그 형제에게 가라고 됐습니다. 그곳으로 가.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오지 말고 그곳으로 먼저 가.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예배당으로 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기는 오되 먼저는 형제에게 가. 아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바로 기도 못하지. 그걸 없애고 그 분노와 다툼의 감정을 없애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행위, 찬송을 부르는 찬송 행위,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툼과 분노와 이런 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든지, 바로 지금 예배하고 싶거든, 카톡이라도 먼저 보내든지, 미안해요, 미안이라도 먼저 보내라. 그게 맞는 것 같죠? 저는 기독교가 매우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잘 읽어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매우 상식적이다. 불신자들도 저렇게 안 하나? 내일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같은 직원인데 서로 응어리가 지고 있으면 일 잘 안 할 거니까 먼저 가서 이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어제 미안했어 이렇게 하고 하지 않나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행위,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먼저 형제에게 가십시오. 처리하고 되돌아봐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기도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나중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응어려진 감정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딱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끝났고,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은 제가 자녀를 키워오면서 이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세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이걸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둘 다 이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삶을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제가 제스를 요즘 보니까 내가 옛날에 애들한테 참 말로만 지적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 3시간 해라, 기도 2시간 해라. 야, 목사 애인데, 목사 자녀인데 1시간은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 애들 옛날에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요즘 뭐 유초등부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온 애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들을 삐뚤어지게 하는 시발점이 됐다. 그럼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와서 졸거나 또 예배를 안 올 때가 있죠. 그럼 내가 화가 나갖고 막 왜 예배를 오지 않아? 예배는 생명이야. 예배 목숨을 걸어. 좀 제발 목숨 좀 걸자 예배 때. 어떤 학부모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저에게 진짜 정말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고 있었다. 제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좀 깨워주세요. 그들을.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수없이 깨웠다. 근데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오늘 다 일어나셨군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자면 퍼붓고 그래 이 자녀 양육이 제대로 안 됐지. 바리새인 비슷하게 기도 시간만 체크하고 안 하면 분노 광분 쏟고 좀 예배에 왔다. 잘했다 이 녀석. 예배 안 왔어. 여기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반복하면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마라. 낙심한다. 이 두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격노. 이 다른 성경에 뭐라 돼 있는지 아십니까? 격노크. 들볶다. 다른 성경에 들볶다. 그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는 못살게 굴다. 이 부모가 자녀를 막 들볶을 수 있어. 신앙으로 기도해야 돼. 예배하면 쫄면 안 돼. 줄여. 들볶고 못살게 굴고 그 애들 낙심하고 기가 꺾이고 눈치 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을 다른 집사가 와서 목사한테 가르쳐 신고하진 않나? 눈치를 보고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 왔다. 요즘 깨닫는 것은 기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바꿨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말해도 안 하는데 뭐. 그래서 내 입만 아프니까 기도를 요즘 많이 하니까 진짜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는입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짓을 내가 했지? 기도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그걸 하나 깨달았고, 두 번째는 말로만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 변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지금 15년간 했습니다. 설교를 지금 기도라는 주제로 18번을 했고 회개라는 주제로는 아마 수백 번 했을걸요. 근데 성도들 잘 안 바뀌던데요. 저도 설교 들어서 바뀌는 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냐? 그 설교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무슨 말인가? 사람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 보여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보다는 말로 그냥 계속 말로만 했던 것 같고,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보여줌으로 자녀들을 바꾸려 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로만 바꾸려 했고 말로 지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네가 아버지로서 기도만 많이 하지 다른 건 제대로 잘 못했었으면서 저는 그런 것 같은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근거를 제가 소개하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볼까요? 성경에 없는 것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아내의 남편이 불신자죠. 근데 이 아내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남편을 구원하고 전도시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의 정결한 행위를 남편이 본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로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근데 그럼 왜 그 남편은 안 변했나요? 성경에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나요? 아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되었으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안 듣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들의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들의 잔소리는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잔소리로 남편은 안 바뀝니다. 그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남편은 언제 바뀌냐? 여자들의 행동을 보고 바뀐다. 이 여자가 달라졌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예수님도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시면은 이방인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너희들이 하는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놈들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만 하지 마라. 너 그 남편 구원하고 싶거든. 너 친지를 구원하고 싶거든. 네가 가장 친한 불신자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거든. 네가 하는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불신자는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내가 방언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앉혀놓고 방언해 보십시오. 이 사람 내보고 미쳤다라고 합니다. 광신자네? 아우 광신자 이래 나오죠.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불신자를 전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안 바뀌는 이유가 뭔가? 부모로서 보여줬냐? 진짜 말로만 쇼 붙이려고 한 건 아니냐? 끝없이 말로만,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맞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사람은 여러분 봐야 바뀝니다.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봐야 바뀐다고. 그런 사람을 보면 와 이런 사람 있네 라고 보면 바뀝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 보고 예수를 닮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나? 예수님 하신 것 같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 저희가 누군가요? 불신자, 불신 남편, 불신 친구들, 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봐야 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로 그들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변화가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라.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이거를 깨닫는데 5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말수를 좀 줄이고, 친한 말은 많이 하는 게 좋죠. 근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와중에 내가 그들에게 말로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면 그들이 변할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꼭 승리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럼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 오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주제. 오늘 나중에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오 기쁘도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이걸 오늘도 할 건데, 이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최덕신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번에 간정을 하나, 이 최덕신 간정을 보니까 지금 올해 일본 동경 선교사로 갔습니다. 좀 대단하시더군요. 가족을 다 데리고 동경에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간증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분을 뭐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찬양사역으로 인기를 엄청나게 그 30대 때 끌고 전국으로 불려다니면서 찬양 집회하고, 자기들이 그 당시 찬양 집회하면은 앞에서 하여튼 절반은 다 회개했답니다. 눈물 흘리고. 그 자기가 진짜 영권이 있는 줄 알았대. 근데 지금 간증하면서 이분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기를 끌려 하지 마라. 그게 곧 패망의 지름길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이제 연루가 됐죠. 그 약간 불륜 비슷하게 이런 사건이 터져갖고 사역을 한 10년씩 접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참 센데, 이 사건은 참 센 사건인데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그날 간증을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기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불륜의 사건을 전 세계 성도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죽으려고 했다 하더라고. 도저히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그냥 사역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강하게 한번 했대.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 회개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냐, 지금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죄를 통해서 회개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지금도 끝없이 회개하고 있다. 이런 뭐하고 충돌됩니까? 구원파하고 충돌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파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딱 회개하면 되고, 그 이후로부터 결단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 교리고, 또 그 구원파 교리를 교회 안에 퍼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 없죠? 저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사라졌고, 그리고 앞으로 그래 안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랬죠.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어야 된다고. 발은 하루에 한 번씩 씻는 겁니다. 이빨 하루에 3번 닦는 것처럼. 죄지으면 회개해야지. 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구원파가. 근데 여러분, 최덕신 말을 제가 딱 듣고 진짜 이게 회개구나. 내가 옛날에 사고 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솔직히 20년 전에 회개됐습니다. 회개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다시 하면은 다시 가슴이 아려와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타이밍에 이미 예수 믿고 난 후에 수년이 흐른 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사고 친 거 없습니다. 특별한 죄 지은 게 별로 없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어떤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끝없이 죄를 즐기고 죄를 짓는 놈이다. 또 어떤 디모데서에는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와, 이게 회개구나. 그럼 지금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어쨌든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한 방에 끝이 납니다. 20년 전의 죄는. 그러나 그때 생각을 다시 추억하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고 가슴 칠 수밖에 없는 회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튀어나오는 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회개했다라고 말해야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다음에 아멘. 회개 끝. 홀가분해. 솔직히 홀가분 안 하면서 자기도 알거든요. 그런 짧은 기도로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홀가분해. 뭐가 홀가분해? 하나도 홀가분 안 하구만. 참 회개는 끝없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하고 기도하고의 관계를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서 40.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 기쁘도다. 최덕신 옛날에 순수했을 때 지었던 이 찬양. 80년대 90년대 이 가스펠을 정말 장악했던 이 노래들. 자, 욥기서 42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욥의 케이스를 제가 드려드리죠. 여러분, 욥은 의인이라고 나오죠. 욥기 1장을 읽어보면 욥은 의인이다라고 나옵니다. 의인은 우리들보다 죄를 안 지었겠지.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욥기 42장이니까 욥기 끝이죠. 끝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욥에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래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자, 그래 했더니 어떤 6절에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 의인입니다. 욥은 자기 와이프가 도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끓을 때에도 주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요? 뭘 잘못했다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욕창이 온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그냥 그 병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욥에게. 그럼 욥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죄진 거 별로 없네. 근데 회개를 왜 하는데? 회개를 왜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면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의롭게 사는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 내 안에 있는 미세한 더러움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 나 성령 충만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구원파 아니죠. 이거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수십 년 흘른 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욥에게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왜 회개합니까? 구원파는 회개 평생 한 번 한다면서요. 여기 회개하네요. 의인도 회개합니다. 의인이 왜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회개 기도부터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뭔가요? 손을 뜨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까? 환상과 꿈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늘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20년 전에 내가 죄를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놈이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났으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직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아까 여러분 진짜 회개할 거 없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죄 짓는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래.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겐 잘 안 나오죠. 근데 진짜 성령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끝없이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여러분이 스스로 한탄하고 딜끌과 죄를 뿌리고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주변에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를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성경책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이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본인이 하나님 만난 진짜 사람이라면 진짜 나쁜 놈인데 라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그는 끝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끝없이 하는 겁니다. 회개를 끝없이 한다는 말은 매일매일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야. 빛이신 하나님을. 그런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두 구절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바닷가 근처에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만나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맞다니까. 맞다. 이게 맞아요 정말. 자, 마지막 하나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제 이사야 선지자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앞에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꽉 찼습니다. 자, 6장 5절. 자, 그때 하나님 임재를 직감했을 때 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여러분, 이사야는 욕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 뭐라고 말하나? 저는요 입술을 잘못 놀린 사람입니다. 입술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증거는, 하나님을 오늘 만난 증거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칠 때 계속 뭐라 하기만 하고 막 자녀를 낙심시키고 자녀들의 기를 죽이고 그래 안 했습니까? 솔직히 안 했죠. 제가 그랬다는 거. 그걸 이제 후회하고 화난다. 제가 입술이 부정한 목사네요.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 만난 것하고 흡사한 것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그럼 하나님 만나서 입술을 부정해서 입술의 죄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된?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스랍 천사가 와서 입술에 숯불을 대고 입에 죄를 사해주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분야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사역할꼬? 이때 사역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가로되 제가 여기 있나이까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이죠. 소명, 사역.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일단 긍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 처리되면 그 다음에 주의를 해야죠. 이런 패턴이 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즘 어떤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우연히, 제가 친구가 없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잘못한 걸 또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내 죄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이분이 뭐라고 특이하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목사가 사기치면 안 됩니다. 사기친 목사도 나중에 설교는 하더라. 지금 사기친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야, 목사가 성질이 더러워서 성도를 한테 때려서 코피 터뜨렸다. 근데 걔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설교 강단에 섰어. 그런데 병 걸린 목사는 다시 설교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에게 해줬고 그 친구 목사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기치고 성도 패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봤던 몸을 내가 관리를 안 했다는 걸 내가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만 막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 자체를 내가 관리를 진짜 안 했구나. 그리고 병 걸리고 막 이래 됐다 아닙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몸을 나에게 대여해 주셨는데 내가 이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군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폐타이어를 끌겠습니다. 오늘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나갖고 너무 더워 지금 우리 방이. 그래갖고 이제 오늘 시켜서 교체를 했는데요. 난 너무 놀랐습니다. 에어컨 이거 설치한 지가 한 7년 됐는데
에어컨 흰색인데 흰색이면 베이지색으로 바뀌더라고. 그 아저씨가 뜯어내고 둘 다 놀라죠. 뒤에 막 곰팡이가 꽉 플라스틱 안에까지 곰팡. 그거를 내가 한 몇 년 맡고 있었던 거예요. 맡고 이게 아마 고장이 안 났으면 이거 계속 맡아야 했을 거야. 아마 배가 갈 뻔했죠. 그 내가 그걸 보고 너 손으로 쥐니까 이 곰팡이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플라스틱을 깔아먹고 들어갔더라고 이 곰팡이가. 이거를 내가 마시고 있었나? 아, 하나님 왜 진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관리를 진짜 처절하게 하지 않았군요. 이래가 내가 픽 쓰러졌다. 폐렴에 걸려가고. 야,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하겠어. 콜록콜록 피 한번 각혈 한번 확 올리고.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설교할 기회가 없어. 아, 내가 진짜 무식했다. 무식한 게 용감한 것처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다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야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같이 우리 올라가서 합니다. 위에 옥상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운동 그 짐이 되어 있습니다. 짐 헬스장이 되어 있어. 배 타이어 있고 그 올라가서 하시고 또 자전거도 있고 막 타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빛은 목사 변했네. 변한 게 아니고 그래 또 성경 구절과 공격하죠. 또 경건의 연습이 내세에 도움이 되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목사가 또 그냥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에 걸리는 목사는 설교를 못한다고. 성도 이렇게 줍힌 목사는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설교할 수 있는데 병에 걸려버리면 목사가 그 다음부터 설교를 아예 못합니다. 그냥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다니까. 아, 진짜 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몸을 관리를 못한 죄.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발각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발견되고 하나님 만나도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좀 발전이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우리 몇 가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이 찬양 E 코드로 한번 좀 부르고 F 올라갈 수 있으면 G까지 되면 안 되면 뭐 F까지 가고 되면 G까지 올라가고. 자, 이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또 좋아하게 된 게 이분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참 이분 회개했는데 지금도 회개한다고 하니 그게 진짜 회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동경으로 선교사를 보내신 거구나. 근데 자기는 그때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쪼인다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는 끝났는데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쪼는 게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나쁜 놈이란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남편에게 이제 보여주자.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지, 변하는지 결국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조금 빠르게.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뿐이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부인해. 세상 쾌락,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왔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그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한 분. 우리 함께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부인해.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우리 한 기도 올려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부인해. 세상 쾌락 모든 것, 세상 쾌락 모든 것 찾아봤지만 거기엔 평안, 거기엔 만족, 거기엔 생명 없었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다시 한번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주님께 맡긴 나의 삶, 나에겐 근심 걱정 없고 평안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업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동업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18번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뭔가?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 내 안에 미세한 점이 드러나는 것처럼 날마다 만약 나를 비춘다면 날마다 나는 나의 점이 드러나겠죠. 나의 점과 흠과 티가 드러날 겁니다. 결국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날마다 나의 미세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오호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오호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닌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증거를 희한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왜곡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조명 하에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는 했으나 마치 내 몸은 스스로 망가뜨린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밸런스를 잃고 신앙해왔던 나의 모습,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내가 그 어떤 무엇 다른 기도보다도 그런 기도들로서 먼저 주님께 아뢰길 소망하니, 주여 오늘 스랍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에 숯불로 찢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망의 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자요, 나는 악한 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끊임없이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주께서 나의 인생을 비추실 때 내가 곤고한 자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특징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결단코 모르는 사람, 나는 성령 충만해요라고 주장하면서 결단코 자기가 어떤 짓을 자행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빛의 조명을 받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숨어져 있었던 미세한 흠과
피와 점과 같은 미세한 것들이 발견되고 하나씩 발견될 때, 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스스로 하나고 내 머리에 죄를 뿌리고 스스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 자녀가 있을 거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또 자녀를 낳게 될 거고, 부모로서 부모 세대와 기성 세대를 우리가 대표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거의 뭐 이제 훈계 위주,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그냥 경상도 말로 그냥 항상 뭐라 하는 스타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말로 그냥 뭔가, 그리고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런 거와 똑같죠.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식 보고는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내가 이 자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혹시 뭐가 있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 하기보다는 기도로 하고, 뭔가 말로 하기보다는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지금 자녀들이 실제 출산되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말로, 기도로, 말로, 보여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훈계를 해서 만약에 그 자녀가 낙심한다면 그 훈계는 잘못됐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너의 자녀를 훈계해서 낙심시켰다면, 기를 죽이고 낙심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면, 그리고 자녀를 경록해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훈계가 아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냥 너는 그 훈계를 통해서 네 한풀이를 했을 뿐이다. 네의 분노를 화풀이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매일 책망과 뭐라하고 욕하고 화내고 경록해하고 낙심시키고 끝없이 그렇게 함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함부로 할 때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낙심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해주고, 차라리 말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보여주거라. 너희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너희 자녀와 너희 남편과 너희 친구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 행동을 통해서, 선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바꿀 수 있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또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잔소리하고 끝없이 잔소리함으로 그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차라리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하고, 차라리 잔소리할 시간에 보여주라. 그것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제 기도로 동역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과 동역 실패 사례, 그리고 예수님 도주, 예수님 버리고 도주함. 근데 성공 사례 있습니다. 모세,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깨닫고 끝없이 손을 들었던 사람.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도 하기 싫어서 손을 내리면 하나님도 하기 싫어서 내리는 건 아닌데 그냥 내리십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데 내리십니다. 왜? 네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 네가 하면 같이 할게. 이것은 용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토록 네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한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네가 손이 올라갔을 때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야. 그것은 네가 손을 올라갈 때 나도 같이 하고 싶다니까. 같이 손 들고 싶고 같이 손으로 원수를 아말렉을 박살 내고 주고 싶고 네가 손 들 때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야. 너를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가 손을 내릴 때 네가 전쟁에서 진 게 너를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손 들 때 같이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야 라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변명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손을 들면 우리가 손을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중 우리가 오른손 한 손이든 한번 들어보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자. 손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내가 손을 들면 진짜 이깁니까? 내가 손을 들면 진짜 자녀가 바뀝니까? 내가 진짜 손을 들면 내 병이 치유가 되나요? 근데 성경에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손을 들으라고는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항복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싹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포기, 항복, 포기. 이제 내 힘 없음. 이제 하나님 힘으로 하소서. 그게 내가 손을 든다, 손을 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볼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결국 안 됐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손을 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테니 이제 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손으로 행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와 고질적인 이 숙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손을 들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모세의 기도의 동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도 같이 손을 들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도 같이 손을 들고 싶으셔서 우리 보고 손을 들으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 교회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드니 이 교회의 묵은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 이 영역 가운데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손을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는 여러분 자신 개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어제도 현대약품에서 또 월세를 올리겠다는 등 이렇게 약간의 또 이렇게 좀 자기들은 정상적인 요구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를 약간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채워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월세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뭔가요? 금과 샘의 부르심 아닌가요?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부유하게 되고, 그 물리적인 것,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샘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것,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이 문제, 이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손을 들고 이 교회 가운데 금의 문제와 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혜가 임하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항복합니다. 우리의 방법 항복,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면 우리 방법으로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겠으니 이 문제를, 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교회가 부유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또 심령이 마른 자들이 생수의 강으로 채워지고, 심령이 마른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성령의 강물로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들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들 안에 지혜를 부어주소서. 다음 세대들 안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제가 항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고,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 가운데 손을 듭니다. 이 교회 문제 가운데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힘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 여러분 개인도 되고 여러분 집안도 됩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되고요, 여러분 개인도 되고, 하나님, 진짜 이 문제 진짜 오래 기도했는데 해결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한두 개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영역에, 내 몸에 혹시 질병이 많다, 우리 자녀들한 또 질병이 많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다시 손을 든다. 왜? 이것밖에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우리 집이 너무 못 삽니다.
언제까지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쓰고 남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가난한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것들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머리가 저는 좀 둔한 것 같아요. 좀 지혜를 좀 주셔서 성경을 봐도 좀 이렇게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좀 하늘의 지혜를 좀 부어주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의지력이 좀 약해서요. 좀 게으름이 많아.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다양한 기도 제목 여러분과 관련된 손을 들고 주여, 내가 오늘 손을 뜨오니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항복합니다. 내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항복하오니 하나님 방식대로 손을 들라라고 했으니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나와 우리 집안의 자녀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영어로, 일본어로, 외국어로 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식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역 가운데 항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다양한 언어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치료와 축사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자녀들 안에 있는 질병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손을 드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대로 써주시고 너희들가 자녀여 서로 가라사라라 역가라시니 하나님, 와시니니가 여러키 고센다라데 합당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라키밀로로 고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의 방법,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항복하오니 주님, 이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영역과 이 분야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분야가 이 영역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원수를 깨어부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저 높은 하늘 위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와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집안을 위해서 손을 들 때 하나님 권능의 손을 드셔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집안과 우리 가족과 나와 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그런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평생에 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 입술은 왜 이렇게 표독하고 내 입술은 이렇게 더럽고 내 입술은 이토록 부정한지요. 그 문제를 이사야라도 해결하고 난 이후에라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각자가 해결받길 원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죠. 근데 이 상태로 쓰면 안 돼. 너무 입술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 말을 표독스럽게 하고 진짜 말을 너무 독하게 하니까 우리의 혀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혀를 가지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우리에게 주께서 위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나중에 그걸 처리받고 난 이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소서. 이제 혀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저를 쓰실 수 있지요. 이제 써주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